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죄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 하시게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환난이 잘 끝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신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난 이후에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보장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이 환난으로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게 될지, 결국에는 망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 이후 아무도 그 다음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현재 당하는 일의 과정과 결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무익한 일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 선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자는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연단을 받지만 연단을 받은 후에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환난은 더 이상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매몰되어 점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앞에 기대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막연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바램 아니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무언가를 소망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의 단순한 바램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에 의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확증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까 너희들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을 부여잡으려는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토록 자녀 삼으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3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상보다 벌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 때 주님이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도 될 만큼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인간을 아들 삼은 만큼 우리가 가치 있을 때 죽으셨나요? 예수를 죽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죽으셨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우리의 이 불경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취소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꺼이 하셨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우리가 의로웠기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이 필요할 때 가장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 없다, 신앙 없다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때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하심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미리 저의 죄를 사죄했기에 미리 무언가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악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확증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화목하게 하며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된 상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목함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던 이 권면은 10절에 이르러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 것이며,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실 것이며,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얼마나 더 크게 책임져 주실 것이며, 얼마나 더 돌보시고 더 보호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더욱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할 때도,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더 큰 사랑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지를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참 치유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 평안함 안에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